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중앙교회 대방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태양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임준영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우리 삼각교회에서 또 우리 노예 때마다 우리 박가수 장로님을 뵀는데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6월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을 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넘어진 적이 있듯이 우리도 넘어진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듯이 엘리야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엘리야가 실패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도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와 엘리야는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우리와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능력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성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훈련을 시키신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방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도록 하셨느냐?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느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기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이 한 걸음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실 때 모든 믿음의 부분들을 다 보여주셔도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눈에 보이는 능력만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의 계단을 오르게 되면 그 다음의 경지가 보이게 되고, 또 하나의 순종을 따라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방법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분량에 따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빌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말씀의 사역의 선교 현장에 나아가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광장과 시장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빌립은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어서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의 장으로
이 빌립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복음 전파 완수의 아주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숨으라. 다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은 그 커진 믿음을 통해서 그의 그릇을 더 크게 하고 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믿음의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간순간 경험해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유익할 때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마지막에는 심판과 또 하늘나라 천국이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모든 것을 알 때는 유익한다라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다 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다음과 같은 한 단계 한 단계의 믿음의 순종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병사들이 유격훈련 하다 보면 절벽을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해병대에서는 R2, R5 코스로 가는데 군종 목사도 이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또 육군을 가면, 공수부대를 가면 누가 먼저 이 공수부대 할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뛰어내려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차마 육군은 못 가겠더라고요. 공수부대를 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R2, R5 코스도 저도 이제 같이 받아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에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끝을 보면 아찔해서 도저히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절벽을 제 발걸음만 보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땅 밑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끝에 절벽에 낭떠러지를 봤다라면 나는 절대로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게 이 절벽을 내려가는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발걸음만 보면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양옆에 보시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을 더욱더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얼굴에는 지금 수천만 마리의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얼굴 가운데 있는 수천 마리의 세균들과 기름덩이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배우자에게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방법입니다. 다 보고 다 듣는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은 보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큼 또 내 믿음의 분량에 허락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단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 단계 훈련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에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받았던 믿음의 담력의 훈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엘리야같이 크게 믿음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숨어있는 가치를 훈련시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숨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때는 그 대적 아합과 이세벨 여왕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숨으라고 명령하세요. 때로는 가라, 고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스톱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고와 스톱을 동시에 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 스톱을 잘합시다. 네, 고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것, 고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 가지도 못하고 고도 못하고 스톱도 못하면 비박양박을 다 당하게 되겠죠? 근데 군대에 들어온 우리 아들들이, 손주들이 이 가고서는 훈련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군인은 고스톱에 능해질 때까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면 실수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요. 저 서해 북한의 경비정이 뜨면 우리나라에 고속정이 한 대만 뜨지 않아요. 세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같이 뜹니다. 우리나라의 공군의 전투기가 뜨면 한 대가 뜨지 않고 세 대가 편대로 같이 이루어서 갑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초코파이도 롯데, 오리온, 혜태. 그 중에 제일은 오리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오리온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군인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 명령에 능숙하게 따르고 훈련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잘하기 위해서는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는 것보다 멈춰 서는 것, 숨어 있는 것을 명하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용기가 있어야 담대함이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용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냐? 용기는 드러낼 때 드러내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만용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 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숨을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40년의 광야에서 숨어있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앙의 내공, 믿음의 내공을 키우지 않으십니까? 그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리더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몇십 년 동안 사랑을 피해서 숨어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숨어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게 하셨고 강함을 만드시게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작전을 나갔던 함정 이름이 최영함입니다. 저도 예전에 순항훈련 가서 이 배를 타면서 훈련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펼칠 무렵에 이 최영함의 함장이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요, 술을 안 드기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군대 문화는요 어떠냐면요, 술을 마시지 못하면 진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회식이 있을 때에도 술을 안 드시니까 선배나 동기들이 딸을 시키는 거예요. 술을 강제로 권해도 그냥 와이셔츠에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식에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하시고 본부나 계룡대나 솔로 가야 좋은 보직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최영함의 함장으로 이렇게 출동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통해서 지금도 해군을 위해서 귀히 쓰임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동해 일함대에 근무할 때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나누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덴만 여명의 작전 때 미군들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인명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작전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게 출동해야 된다, 여론들이 그러니까 출동 하루 전날에 이 지사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함장실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날 너를 다른 곳이 아닌 이 최영함에 있게 하셨다. 너를 숨어 있게 하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고, 인명 피해 없이 아덴만 여명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숨어 있도록 명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숨어 있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으셨다가 가장 알맞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게 할 그 시기에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놀았을까요?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간의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을 그 이스라엘을 믿음이 충만하도록 훈련시키시사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만드시는, 가뭄을 해결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어려움과 또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엘리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난중일기를 통해서 내공을 키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때로는 숨어있고 때로는 나에게 멈춰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숨어 있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셨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먹을 것을 먹이게 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가져다는 주기는 어떤 고기였을까요? 시체나 썩은 고기일 확률이 높을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그 고기가 넘어갔을까,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를 먹이셔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방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고 있는데 그리 시내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눈치를 채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가 그리 시내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안전하게 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상식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군 제주교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보니까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요. 2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당시에는 수병들과 해병들이 같이 예배를 참여했는데 한 120, 1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2가정에다가 저까지, 저는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거의 3가정 반, 2가정 반 정도 되는 우리 가정이 우리 130여 명 되는 장병들을 먹이고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마다 정말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재정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아십니까? 그렇게 제가 우리 장병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형편을 위해서 정말 통성으로, 때로는 성도 없는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저희 교회에 기도원 원장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대뜸 교회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내에 있어가지고 보안처리를 한 다음에 교회를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시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셨어요. 왜 무릎을 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성경원금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기도하셨다가 며칠 전부터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떤 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좀 이 교회가 좀 특이하게 생긴 교회래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왔다가 오늘에서 이 해군 제주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교회하고 자신이 기도 가운데 보이는 이 교회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완전히 100%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시면서 성경음을 건네주셨는데, 정말 제가 1년치의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1년째 성경음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은 정말 딱 알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로는 정말 제가 저 멀리 육지에 계시는 기도원 원장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식을 깨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제가 인천에 근무했을 때 평화로운 섬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섬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오니까 그때 해병대 전우 2명이 전사를 했죠. 문광훈 일병, 서정훈 하사. 그 당시 저도 영문식에 같이 집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이 서정훈 하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 서정훈 하사는 휴가증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배를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북한에서 쏜 포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평도가 아수라장이 됐죠. 그리고 이 배에 타는 모든 승객들은 빨리 이 섬을 떠야 된다라고, 빨리 떠나자라고 이렇게 강권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서정훈 하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지금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셔서 저를 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대로 복귀를 하다가 이 서정훈 하사가 포탄에 맞아 전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이들이 할 수 있겠지. 나는 휴가를 가면 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전우를 생각하니까, 이 연평도를 생각하니까 나는 부대로 복귀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포탄을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해병대로 입대하려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죠. 당시에는 7대1, 8대1인데 60대1, 90대1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서정훈 하사의 죽음은 절대로 어떤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청년들에게, 이 나라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계기를 깨우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늘 의심 많고 심지어 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괴롭히는 존재일지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엘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와 같이 동일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일들의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25 추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깊은 일들에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엘리야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또 숨어있는 겸손함과 믿음을 키우는 일들을 통해서, 또 상식에 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을 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국군을 사용하여 주시사 엘리야 같이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더욱 우리 삼각교회를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고 애국심이 더욱더 충절해져서 주여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체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비전을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저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의 그 대부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삼각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